따라서 해볼까요? 광야로 가야 산다. 한번 크게 봅시다. 더 광야로 가야 산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여자가 한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 그런 계시적 환상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여자가 나오는데, 아들을 낳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아들은 장차 이 땅에 철장을 가지고 오셔서 다스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시편 2편을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영을 전하시기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바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아들을 광야로 도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평안하거나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곳이고, 빈들이고, 들짐승들이 있는 곳이고, 살기 힘들고, 도울 사람마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어디 가서 물 한 바가지 얻어먹을 수 없는, 어디 가서 도움 하나 얻을 수 없는 참 힘든 곳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존귀한 그들을 그렇게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곳에 우리들 기독교의 생존 비밀이 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그곳에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왜 우리들 인생이나 신앙이 그래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들 교회가 또한 왜 그래야 하는가? 광야에 숨겨진 그 비밀한 광야 생존 신앙의 이유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사는 신앙이 되고, 우리들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그런 교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들을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요? 기왕이면 좋은 곳에 가서 살도록 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바람 부는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요? 아기를 낳자마자 그들을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광야는 양육받기에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6절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여기 도망하며라고 한 말은 무엇을 잘못하거나 죄를 짓고 몰래 숨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위험이나 재해, 추적자 같은 것들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도피한다. 마치 도피성으로 이렇게 피한다라고 하는, 보호받기 위해서 그리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1260일 동안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1260일 성경에 보면 날수로 하면은 1260일, 이것을 달로 계산하면 42달, 이것을 연으로 계산하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이 땅에는 환란이 오게 됐었어요. 환란이 왔었는데 모든 구약부터 주님 오실,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기간을 7년대 환란이라고 그럽니다. 환란. 그래서 마지막에 있어질 그런 환란이 7년 뒤 환란이 아니라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전 3년 반, 구약시대와 후 3년 반, 전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면 7년이죠. 그래서 온 이 성경 역사에 대한 그 환란을 얘기하는데, 그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신약시대인데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 교회가
교회가 양육받아야 할 곳, 양육받아야 할 기간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고 마운트 다리고 1260일이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교회가 있어야 된다, 양육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랬습니다. 의외였어요. 역설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자가 낳은 그 존귀한 아들을 양육할 곳이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분이십니까? 왕궁이나 화려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극도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교회나 우리 성도들도 사실 가장 안전한 양육을 위한 곳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자전거가요,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요, 앞으로 못 가고 넘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힘들지만 페달을 자꾸 밟아야 앞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광야로 가야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러신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 너희들아, 얘들아, 너희들 왜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갔더냐? 아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갔습니다. 옳다, 옳다. 여러분, 광야에 그 교회가 있어야 할 곳에 교회 여러분 왜 나오십니까? 부드러운 옷 입고 부자들이 있는 교회에 아름다운 우아하고 찬란한 그곳에 구경하러 오십니까? 사람들을 만나러 오십니까?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오십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러 와야 돼요. 말씀. 왜? 광야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 교회가 광야에 있어야 할 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양육을 받으려면 말씀.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슐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칭찬할 때 두 유방을 얘기하고 있죠. 구약과 신약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가? 편안한 곳, 그곳이 아니라 여러분, 바람 부는 광야에서 더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더욱 크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거나 양육하실 때는 반드시 광야로 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라,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러분,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인도했던 광야 40년간의 그때의 기간을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교회가 광야에 있었고 거기에서 생명의 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약속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주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화려한 왕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춥고 배고프고 힘든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10계명을 주셨고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집안일을 맡으면 집안이 망하고,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나란 일을 맡으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 고생 안 해보고 곤란 안 당해보고 광야 같은 쓰라린 아픔과 체험을 안 해보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하게 되면 다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셨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한 말씀이 나오죠. 성령을 받으셨어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내려오신 것을 보셨어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좋은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곧 즉시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바람에 건불이 날리듯이 그냥 강권 쪽으로 광야로 몰아치셨다고 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지대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특별히 교회가 진정으로 영원히 사는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곳이 여러분 바로 광야예요. 그것만이 우리 한국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크고 평안함에 익숙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나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편안한 곳에 있으면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들 의지하고, 여러분 보세요. 가끔 가다 보면 교회를 저거 하면서 얘기할 때 인간관계, 사람들 관계, 그 때문에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해야 돼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광야로 가야만 사는 길이 될까요? 광야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예비한 곳이 있더라. 예비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와 아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한 곳에 미 준비해 놓으신 그런 장소를 말하는데, 그 말은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라고 의미되어 있어요. 이 예비한 곳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뜻에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곳,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기아이면 도시라든지 화려한 곳에 가서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돈이 많은 곳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텐데 어디 가서 물 한 바가지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광야로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시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도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신 일은 잘 정비되고 보기 좋고 사람들이 많은 훌륭한 환경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오히려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내가 배고파요, 우리가 배고파요, 먹고 싶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가 떨어지는 가능함이 있었고, 우리가 목말라요 그러면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목을 축일 수 있는 가능함이 있었고, 신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 광야였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렇게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어젯밤에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광야에 모든 것이 가능할 텐데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서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렵게 출애굽시킨 그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여보시지를 않으셨고, 혹독하고 가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불편하고 위험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광야로 들어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고 계시죠. 저는 그런 생각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교회군요 라고 하니까 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곳에 드릴 예배가 얼마나 절실해. 저는 생각했어요.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드린 기도, 그들의 예배는 절실한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드린 예배는 그냥 와서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몸이 아프고 어려워질 때, 절실할 때는요, 우리의 영혼이 바짝 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듯이, 배고픈 여종이 일하다가 주모가 음식을 가지고 오면 그 주모의 그 손에 있는 음식을 받아 먹으려고 침을 삼키고 있는 그런 모습,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셔서, 그래서 실제로 광야로 인도하셔서 너희들이 나를 광야에서 섬길 것이다, 희생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힘들고 불편하지만 감사하세요.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이 광야를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밖에 몰라요. 사람들밖에 모릅니다. 가보면 사람들은 모였지 하나님은 안 계세요. 예수님은 안 계세요. 마치 예수님, 왜 여기 계십니까? 교회에 계시지 말고 피곤하시니까 한강에 가서 낚시하고 계십시오. 우리끼리 예배들 헌금해가지고 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주님이 계셔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광야같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출애굽기 5장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며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때 어딘가 장소를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라고 말씀하셨고, 광야에 나가서 아파하며 배고파하며 눈물 흘리면서 곤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힘은 들지만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아이고, 들어왔는 소원교회 갔더니 아이들이 오면은 유아실도 없고, 아이고 장차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명기 32장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디보다도 광야에 있을 때 풍성했어요. 에레미야 31장에 보니까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 백성들은 광야에서 은혜를 얻은 우리 선조들입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얻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고프고 힘들 때, 아플 때 은혜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광야로 가야만이 살 수 있을까요?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는 광야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상징하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음이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내가 너희들을 옮겼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큰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은 자신의 능력으로 용의 핍박을, 그 뱀의 핍박을 피하도록 교회를 업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한 말씀. 그들을 그렇게 힘들여 인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만 마냥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외롭고 오히려 쓸쓸한 광야였어요. 그 광야를 오히려 교회가 본래 있어야 할 자기 곳이라고 지칭하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있어야 할 자기 곳, 자기 자리, 교회가 있어야 할 자기 자리는 좋고 화려한 그런 곳이 아니라 광야에 있다. 광야로 가면서 자기 곳이라게, 자기 곳. 교회가 있어야 할 자기 자리는,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광야에 있어요.
그곳에 진짜 교회가 설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나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그 본래 있어야 할 당연한 자기 자리는 화려한 왕궁보다도, 편리함에 익숙된 그런 환경보다도, 안일함이나 안주함의 자리보다도 광야의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교회의 본래 자리가 바로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8장에도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광야로 들어가서 희생을 드리라. 명하신 대로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도 그렇게 본래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광야에 서 있는 교회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화려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광야에 있는 교회가 자기 자리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또한 왜 그렇게 광야로 가야만 사는 것일까요? 광야는 긍휼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여러 소행을 참으시고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 기업들까지 얻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참으신 장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참으신 장소가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마치 더 어려운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쏠리고 관대하듯이, 그래서 광야에 거하는 사람들이나 광야에 거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참으심이나 긍휼하심이 더욱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사는 자식은 뭐 그냥 그래도 돌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 살고 아프고 가난한 자식들은 부모가 마음이 더 쏠리고 더 용서하고 참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13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광야 마른 곳에서 너를 곤고했다. 광야 마른 곳에 있는 사람들 곤고하셨고,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아꼈다. 그리고 아주 멸하지는 않으셨다. 잘못하면 매를 때리긴 하셨어요. 그러나 아주 멸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매를 맞지만 그러나 아주 멸하지는 않으세요. 왜?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 광야에 있는 아이를 그냥 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이가 지금 아프고 병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거기에다 잘못했다고 더 때려놓으면 그 아이가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야, 정말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느헤미야 9장에도 보면요, 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고 이러기를, 송아지 만들었을 때 얘기인데, 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과 뭐라고 합니까? 이런 곳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냈다. 그렇게 크게 설만이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설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는 짓이 무리하고 오만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께서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여서 기르시되 결핍 밤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면 만약에 평안할 때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고국에 있을 때 그랬으면 당장 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설만이 행했다. 무례하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껴보시고 아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여호와의 신을 주셔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광야를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평안한 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긍휼한 곳에 있어요.
광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섬기는 것이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 좀 행하고 한 노렙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죽어도 넉넉하고 만족하오니 내가 할 일 다 했으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잘 때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왜 그랬을까요? 광야로 갔던 엘리야는 죽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먹여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로 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0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신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는데 40년 전이나 45년 전이나 내가 지금은 85세지만 내가 지금 그때와 똑같이 건강하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평안한 교회 가지 마세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십니까? 바람 불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교회 가셔서 봉사하고 예수고 예배드리고 주일하십시오. 갈렙에게 광야 40년 동안 나를 건강케 하셨다고 갈렙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성도들께서는 비록 광야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건강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장에도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네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행하였으므로 네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에 그한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고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고. 우리가 풋프린트라고 하는 시를 알죠? 어떤 사람이 꿈에 예수님과 같이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다 걸은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과 자기가 이렇게 걸어온 발자국 2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이렇게 이 모래사장 바닷가를 같이 걸어주셨는데요. 그걸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발자국이 2개가 아니라 하나만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제일 어렵고 곤란하고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딱 예수님, 아니 평안할 때는 왜 발자국이 2개인데 나와 같이 해주셨어?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내가 힘들게 이곳을 건널 때 왜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야, 그 하나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네가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내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것이란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감사한 것이 시로 나온 이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죠. 시편 55편에서 다윗이 이런 시를 썼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속이 심히 아파하고 사망의 위험이 미칠 정도로 어려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차라리 이 비둘기의 날개가 있다고 한다면 비둘기처럼 광야로 날아가서 내가 그 피난처에 가서 폭풍과 이 광풍을 피하고 싶습니다. 참 멋있는 고백이에요. 알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피난처가, 내 영혼의 피난처가 어딘가? 평안한 왕궁이 아니라, 평안한 넓은 집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에 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날개가 있으면 비둘기처럼 광야로 날아가서 내게 닥친 이 폭풍과 광풍을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와 모든 성도님께서 나 그렇게 광야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하심과 보호를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왕이 신하와 함께 사냥을 갔대요. 그래서 사냥하다 그만 잘못돼서 손가락 하나를 그냥 잃어버렸어요. 끊어졌어요. 속이 상해했는데
그 왕 곁으로 한 신하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위로한다고. 왕이시여,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히려 그 일을 바꾸어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에 더욱 화가 난 왕은 그 신하를 물없는 깊은 우물에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화가 나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산적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산적들이 왕을 끌고 가서 자기들 수호신에게 제물로 바치겠다고 로 데리고 갔는데, 제물을 바치려고 왕의 몸을 살피니까 손가락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그 신께, 수호신에게 바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될 텐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왕을 그냥 풀어줬어요. 그래, 이 왕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신하가 하는 말이 딱 맞아든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고마워서 달려가서 그 우물에 빠진 신하를 건져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과를 했답니다. 그때 신하가 그 왕을 향해서 또 이런 말을 했는데, 왕이시여, 그리 마소서. 왕께서 그렇게 나를 우물에 빠뜨리지 않으셨으면 저희가 대신 산적들에게 붙잡혀서 제물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저는 왕이 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두 사람 다 흠결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살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개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오셔서, 작은 교회에 오셔서 마치 강야 같은 그런 심정에서, 그 사는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여러분, 교회 앞에 대단히 죄송하고 외람된 말입니다만 현 한국교회는요 너무 안일에 취해 있어요. 물론 배를 움켜쥐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싸잡아보는 교회에 대한 시간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광야를 외면하고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 편리주의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가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가? 혹시라도 교회나 여러분 장래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차 어떻게 될까? 아이고, 내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될 텐데, 아이고, 여기 있어봐야 그냥 청년들도 없고.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 안 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는 광야에서 힘들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죠. 육신의 편리함이나 안일함보다는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다른 것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당보다도 편리함이나 익숙함보다도 다시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초창기 교회들처럼 천막치고 가만히 거적들을 깔고 예배하며 몸부림치며 그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만이 살 줄로 저는 알아요. 교회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과 신부님이 죽어서 나란히 하늘나라 식당에 가셨답니다.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갔는데 식당이 있더래요. 믿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식당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던 목사님이 천사 종업원에게 물었답니다. 왜 주문을 받지 않는 거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 자리는 셀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방금 저쪽 자리에서는 주문도 받고 서빙도 했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저들은 평신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것이 어땠다는 말인가? 그랬더니 여기 계신 두 분은 세상에서 대접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이곳에서는 셀프이고 저들은 세상에서 봉사를 너무나 많이 했으니 이곳에서는 천사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시종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죠? 그러자 옆에 있던 신부님이 물으셨답니다. 그러면 교황님은요? 그랬더니 천사가 방금 철가방을 들고 배달 나가셨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많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봉사 많이 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다수 한국교회는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가서 그저 수저만 들고 앉아서 얻어먹기만을 좋아하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있는 그런 형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잣집 대문을 찾아다니면서 무엇을 얻을 것이나 없나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웃거리는 현대판 신앙의 노숙자들, 신앙의 거린들, 신앙의 방황자들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힘들어도 광야에 나가서 다시 양육을 받고 그곳에 다시 교회의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다시 야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 두한노선 교회와 성도들께서는 교회가 있어야 할 그 본래의 자리를 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의 야성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우십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상이 있을 것이고, 구원이 있을 것이고, 멸관이 있을 것이고, 큰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광야 같은 어려운 교회에 있지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길을